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일 첫 장이죠. 첫 장 첫 말씀입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상관없어요. 제일 첫 번에 이어지는 첫 번 나오는 말씀. 딱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전 주까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며 상식과 합리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만 성경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든지 이해하지를 못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성과 뜻과 우리의 심령을 다해 한번 이 말씀에다 집중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아마 성령의 음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의 시작은 서론이 없고 단지 서론만이 있을 것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놀랍고도 신비스럽고 권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도 전개도 설득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에 대한 오직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이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에 절대 호소하지를 않습니다. 수식어가 없다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사실만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신뢰가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의미있게 해석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을 찾으려면 몇 단어를 우리가 줄여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한번 빼면은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이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가 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압축을 시켜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빼보면 이제는 무엇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창세기의 이 엄청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쫙 전개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논쟁을 하거나 세미나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창세기는 오히려 연구하면 할수록 닫힌 책이 되어버릴 것이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이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선포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한마디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축이 되면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나님과 하와는 사단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간 최대 유혹은 한마디로 신이 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재물을 갖게 되거나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며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위험한 사상 중 하나는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낙태 얘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권을 존중한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래갖고 낙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던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내 옆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깜깜한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식이나 연구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오직 찬양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결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속에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며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이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곧 공간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공간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 없는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은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아끼고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역사는 단지 인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일 것뿐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황홀하고도 의미가 있고 보람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역사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지루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시간이요 구원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란 요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70 혹은 강건하면 80의 생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쓰지 못하거나 공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을 사단에게 내준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선용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